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헷갈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다윗의 이야기가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사울의 이야기가 이쪽에서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게 정리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되고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한번 정리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1권과 2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이야기죠. 사무엘상하에는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에는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분열되는, 그래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재편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는 왜 굳이 편집을 했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 목적이 있죠. BC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지만 일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에스라가 편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시기는 포로 귀환 시대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낙심되고 좌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귀중한 민족이 될 수 있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재편집해서 역대 상하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역대 상하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온 민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적 자존심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에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경우가 없는데, 한 600여 명의 사람들,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 누구고,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족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예전에 큰아버님이 계시는데, 설날에 이제 큰아버님 댁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큰 책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족보. 우리는 앞으로 제주고시에 무슨 파고 이 족보에 너희들 이름이 있다면서 쭉 보여주는데 제 이름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족보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갔더니 다른 책을 또 꺼내더라고요. 이제 제주고시가 아니라 개성고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서 또 족보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족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막 정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고시인지 개성고시인지 뭐 제주고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여튼 족보가 중요한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는 뼈에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영적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의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영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들, 그 전까지 왕들의 쭈약 이야기를 적으면서 사울왕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울왕은 초대왕이라서 적기는 적어야겠지만 닮지 말아야 될 왕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요. 역대기에서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10장에 등장하자마자 죽음으로 나옵니다. 죽는 것으로 나와요.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자기들의 자존심인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실수한 장면,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할까요 말까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얘기는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 있어서는 역대기 편집하면서 그 얘기는 빼놔요. 왜냐하면 영적 자존심을 후세들에게 세워주기 위해서요, 그 내용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빼지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영적 자존심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역대기서의 목적이 뭐냐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귀중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귀중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9장까지 쭉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누구의 자손 누구다,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한 사람에게 두 구절씩을 할애하게 하면서 소개하는 사람인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 2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판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야베스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냐면, 형제들아 귀중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사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포로 귀환 중에 있지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이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요, 역대기의 내용에 보면 기도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 신학이. 한 번은 장신대 교수이신 배우식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장신대 구약학 교수라면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역대기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울은, 좀 이따 보겠지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죽었고, 또 다윗은 매 전쟁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 또 성전을 지어가면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질병 가운데 고침받고, 막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 역대기서의 주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도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네요. 그 논문 한번 써보시죠. 그럼 박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논문 써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역대기에서 보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보다 뭐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이라. 여러분, 귀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귀하고 중요하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귀하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귀중하게 여김받아야 될 분이 계시죠.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하게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그런데 처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어떤 뜻으로 지은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수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난산을 하면서 이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애가 이제 막달이 되면 한 바퀴를 돌아서 머리가 먼저 나오도록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하고 다리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죠. 막 부러지기도 하고 장애가 갖기도 하고, 또 이 안 나오니까 낳다가 부모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애기도 죽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죠. 요즘에도 힘든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라면 더 힘들겠죠. 아마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고통, 너 낳을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 평생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고통, 수고란 뜻으로 야베스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누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없이, 이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혼자 애를 낳지 않았는가. 아마 전쟁터에, 잉태한 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유복자라고 그러는데 유복자로 야베스가 태어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야베스가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야베스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설교문을 제가 좀 같이 좀 전달해 달라고 오늘 감사방 나눔의 시간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마 해놨을 텐데요. 두 설교가 있을 텐데, 오늘 1부는 한 개의 설교가 있네요. 귀중한 자가 되는 비결. 거기에 보면 이게 손으로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을 좀 해놨습니다. 밑줄 한번 걸었는데, 첫째, 누구께 구하는 기도였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잠깐 거기 한번 밑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종교나 모든 민족들도 다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첫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독교에 처음으로 들어오면 가르치는 것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첫째 1학년에 들어와서 기독교에 들어와서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팀들을 같이 모시고 지난 주간에 한 5일 동안에 어딜 다녀왔냐면 저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 브라이스 캐년, 또 라스베가스, 거기 가다 보니까 또 페이지라는 곳에 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말군 모양의 홀스슈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들려서 보고, 그 다음에 저 세코야 밭에 가서 세코야 나무, 큰 나무를,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나무를 설교 시간에 종종 소개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더니 야, 이렇게 진짜 큰 나무가 있네요 그러면서 참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그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60km 정도 되는 그 큰 길이 아닙니까?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아요. 2,600m 막 이렇게 돼갖고 그 깊이가 밑에서 내려오면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야, 하나님께서 참 천지를, 브라이스 캐년 갔더니 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막 비바람을 치게 하면서 그 조각을, 사람이 그렇게 조각을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 어떤 돌은 조금만 손으로 밀면 뚝 떨어질 것 같은데도 그 버티고 있는 그 돌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막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지층의 모양들을 보니까 야, 어떻게 지층이 막 섞이기도 하는데 아주 단면이 딱 선이 그어져 갖고 이 지층과 다른 지층, 그래서 홍수의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하는, 순간적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한 지층들이 섞이지 않고 선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창조과학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여튼 오면서요, 하여튼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창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탄하고 막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도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가발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피부조차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보지만 눈으로 육안으로도 사실 차이가 나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혈액이, 의료 과학이 발달돼도 혈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RH- 무슨 영 부족하니까 수혈 좀 해달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 신체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눈썹이, 하나님은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눈동자같이 어떻게 보호하는가 봤더니 참 굉장하더라고요. 이 머리에서 땀이 막 흐르면, 눈에 땀이 들어가면 시력이 저하되고 또 고장나고 그러니까 이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눈썹에 바리케이트를 쳐놔갖고 땀이 흐르면 눈썹을 타고 옆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눈썹의 용도를 모르고 밀고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무식이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눈썹은 문신을 하더라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이 땀이 통과돼 갖고 내려오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또 만들어내요. 속눈썹이 있어서 물이나 먼지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꺼풀을 만들어 놨고요. 이 눈꺼풀은 내가 감아야겠다 생각이 아니라 뭔가 날라오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자동 샷다가 내려줘요. 그래서 눈동자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누가 때리려고 하면 벌써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라오는 먼지들이 눈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를 순간순간마다 청소하시는데, 여러분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이게 설교 용어가 아닌데 뒤집어 깐다는 거. 근데 까보면 여기 안에 보면 이 안쪽으로 해서 구멍 하나가 뚫려져 있죠. 그게 무슨 샘이라고 그래요? 눈물샘. 눈물샘이 있어갖고 수시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안구를 청소합니다.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모든 이물질을. 그 간밤 사이에도 물이 나와갖고요, 이 안구를 청소하고, 하루 동안 먼지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눈곱이 생기는 거예요. 먼지가 있으면, 그래 툭툭 털면은 건더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많이 알고 있는데 10명 중 6, 7명은 또 하나의 구멍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눈 안에 보면 이 안쪽에 구멍이 뻥뻥 뚫릴 것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을 한번 뒤집어 까보십시오. 이게 자꾸 까라니까 이상한데, 이 뒤집어 보면 이 바깥에도 구멍이 하나씩 또 뚫려 있습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신체인데도 한 번도 안 보고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 바깥에 양쪽에 구멍이 하나씩 또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뭐냐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이 하수도가 이게 뭐냐면은 눈물샘이 나와서 눈물로 씻어낸 것을 이 하수도를 통해서 코로 해갖고 목구멍으로 해서 나가는 구멍이에요. 저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계속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나 하고 저도 열심히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전했죠. 그랬더니 말씀을 끝나고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데 아스팔트 이쪽이 쫙 긁힌 거예요. 그래갖고 고장난 부분 이제 요 한몰 돼갖고 세우고 막 했는데 한 가지 못 고친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수도예요. 하수도. 구멍이 막혔어요. 그래갖고 몇 번 뚫는 그 수술도 한대네요. 뚫었는데 이게 막혀갖고 눈물을 샘은 나오는데 청소를 자동적으로 하는데 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흐르는 거예요. 또르르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닦아야 되더라고요.
나는 내 설교에 감동받아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이유가 있더구만요. 여러분들이 이 하수가 잘 막혔는지 잘 뚫렸는지 보려면은 안약을 넣어보면 압니다. 건조증이 있어서 안약을 넣어보면 안약을 넣으면 이상하게 목구멍으로 습스름한 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이유가 그 안약이 하수도를 통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잘 뚫렸기 때문에 그 씁쓸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수가 잘 뚫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눈동자를 보면서요, 야, 이거는 친화가 아니다, 친화가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드신 것이다.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찰스 스코트 쉐링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간의 눈을 보면 누군가 만든 종합 설계도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눈 하나만 봐더라도 하나님께 창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연말연시가 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애들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 동해안에 그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해 뜨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해 뜨면 뭘 해요? 뭘 빌어야 된대, 구해야 된대. 그래갖고 그 해를 바라보면서 요번에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말 타고 오는 백마 타고 온 왕자를, 백마 탄 왕자는 당신 같은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뭐 해를 보면서 점쟁이 또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했더니 감성금 목도를 주셨더라고요. 거기 기도 제목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 민국이가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 입학을 보는데, 민국이, 그 교적부에 보니까 이 가정에는 민국이라는 애가 없는데, 민국이가 있는 거예요. 성국이라는 애는 있는데, 민국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조용하게 물었죠.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남편 모르게 낳은 아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누구냐고 물어보지 못하고 혹시 그런 아이일 수 있어서 이제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성국이가 걔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했더니 얘가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점장이를 찾아갔는데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대. 그래야 대학 입학한다고. 아니, 집사님 왜 얼마 줬는데 했더니 50만 원 줬대. 50만 원. 50만. 아니, 나는 무료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왜 점장을 찾아가냐고. 이 이름 바꾸면 그 대학 입학하고 이름 바꾸면 취업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있냐면 집사님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장을 찾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 점장이들이 많은데 저 사거리에 있는 그 깃발 있는 집 있잖아요. 거기가 잘 맞춥니다.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가 집사님들이 거기요? 뭐 연말 되면은 뭐 본다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성가대가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내려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했더니 이제 안식 기도해 달라고. 이사 갑니다. 이사 갑니다. 다음 주에 못 와요. 왜 못 와요? 이사 가는데 토요일 날 이사하고 주일 날 하면 되는데 왜 못 와야 돼요? 주일 날 이사해야 되는데. 아니, 권사님이 토요일 날 이사하고 주일 날 교회 오면 되는데 왜 주일 날 잡은 거 했더니 이사짐 센터에서 토요일 날은 뭐 있는 날? 손 있는 날이랬대.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이 난 손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손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이 달라붙는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새 집으로 가면 그 귀신이 쫓아와서 거기까지 괴롭히니까 그날 이사하면 안 되고 주일 날 가라 그런 것 같아. 아니, 권사님이 돼서 그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면 어떡합니까? 하여튼 권사님, 내가 기도할 텐데 절대 주일날 하지 말고, 이렇게 주일날 이사하지 말고 토요일날 이사하십시오. 손 따지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성가대원인데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 축복기도 하나님, 주일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사 잘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에는 이 성가대 사명 감당해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다음 주 주일날 됐는데 성가대 찬양을 한다는데 누가 보일까요? 그 권사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봤더니 거기에 딱 계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손은 들고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끝나고 나서 가는데 또 쭈르륵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토요일날 이사했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려 했더니 근데 옷차림이 좀 추리닝 바람으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근데 옷차림이 왜 그래, 평상시 옷 같지 않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삿짐 센터에다 물어봤더니 그 토요일날이 손 없는 날이라 그때 이사하고 주일날에는 손 있는 날이라 안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사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다고 알려줬대. 토요일날 이사하더라도 거기서 잠만 안 자면 귀신이 안 따라온다고 그랬다고. 그날 이사를 다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찜질방에 가서 온 식구가 거기서 잤다는 거야. 거기서만 잠 안 자면 된다고. 그래서 찜질방 가서 나오다 보니까 이삿짐을 다 안 풀어갖고 옷을 못 입어서 그날 이삿짐한 옷으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하여튼 그래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감사해서 또 기도해 줬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신학 성지순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학 성지순례 갑시다 했더니 한 17명인가 이렇게 수명 가까이 같이 갔어요. 그 현장에 갔더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구만요. 저도 성지순례 구약 이스라엘 한 번도 못 가갖고 지금 가끔 이스라엘 얘기할 때마다 가짜 약을 파는 그런 약장소 같아갖고 죄송한데 성지순례 못 가보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신약은 그때 가자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신약시대 그 산을 보니까요, 산에 눈을 들어 산을 봤더니 제단들이 많더라고요. 제단들이. 그쪽이 무슨 제단이냐 했더니 우상 섬기는 제단들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런 신들을 잡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어떤 기도였냐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아뢰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와이크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와이크라. 저는 이제 암기력이 좀 떨어져 갖고 이 미국에서 이제 탈버에서 공부할 때 와이크라 헬라어를 이제 비명을 지르라는 뜻이거든요. 크라이 아웃이라는 뜻인데 와이크라.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노? 와이크라. 크라이 아웃. 이렇게 외웠던 적이 있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크라이 아웃이에요. 크라이 아웃. 크라이 아웃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에 빠진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게 크라이 아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명이죠, 비명.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냥 아레와르데 신사적으로 적혀 있지만 비명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며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야베스를 귀중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함의 증거라고 할까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간절하지 않으면, 편안하면 그냥 묵상기도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 기도문인데 간절해지잖아요. 첫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소리가 커집니다. 쥐야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 소리가 커지면 그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간절해지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몸에서 액체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콧물이 나오든지 막 간절해지니까 콧물이 막 그래서 가끔 가다 성경책을 보면 막 눈물 자국이 콧물 자국이 배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한 기도를 한 거죠. 더 간절해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혹은 좋은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막 놀러 가던가 또 포기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한 번은 집사님, 30대 집사님 부부인데 금요 집회 때 나오지 않는 분인데 부부가 나와서 1층에는 앉아있긴 뭐하니까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주간에 아이가 이제 4명 있는데 막내가 있어요. 한 5살짜리 아이인데 아이가 이제 누워서 자길래 자는 척 막 놀고 있으면 얘야 자러 가자 그러면 애가 벌떡이라는데 놀다가 이제 누워 있어서 이제 자러 네 방으로 가자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이거 장난치나 하고서 딱 안았는데 애가 힘없이 그냥 축 처지더래. 그래갖고 응급실 불러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뇌파가 이상이 문제가 생겼고요.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갔는데 애가 깨어나지 않고 중환자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기니까 즐거웠던 드라마 보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면 소리가 커지고, 간절하면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간절하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던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비명 가운데 기도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철야합니까? 왜 심야 기도드립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알고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뢰어 이르다 라고 하는 말은 과거 분사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셔서 알잖아요. PP는 뭐냐면은 그냥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은 과거에 한번 난 그 학교에 갔었다.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갔었다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그게 과거분사 아닙니까? 아뢰어 이르다는 것은 한번 힘들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해왔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야베스는 응답받은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서 한 번은 휴게소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지 남자들이 화장실 가는데 지퍼를 내리고 들어갔다가 올리면서 나오더래. 하여튼 너무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리는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무엘 역대상 10장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 10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14장 말씀 볼까요? 14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14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적이 침략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대적이 침략하면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 가지고 다윗은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것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것이에요. 밥 먹을 때조차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식기도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품속에서 뭘 꺼내요? 신발, 구두 한 켤레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 안식기도를 매달래. 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강아지에게 안식기도 해달라는 것도 해봤지만 구두를 놓고 기도해달라는 건 처음. 이게 무슨 구두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의 기도래요. 남편의 구도래요. 어떤 부흥 강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면 구두로 신발을 붙잡고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신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구두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이 지금은 신발이 왔지만 이 신발이 언젠가는 주인이 신고 오는 신발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부터 몇 달 있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권사님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그 남편이에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오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주일인데 갈까? 그러더니 따라왔더래. 예배 드리는데 그분은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왔습니다. 끝나고 와서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